어, 요즘은 TV를 틀면 뭐 케이블 TV, 뭐 유선 TV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요즘 IPTV라고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들이나 TV 프로그램들을 찾아볼 수 있는 VOD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단 지나간 영화들도 저도 이번 주에 한 영화를 그래서 케이블 TV로 한 편을 봤는데요. 그 뭐 지나간 영화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뭐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기도 하고 또 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유선 TV, 케이블 TV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인터넷은 제가 어릴 때는 그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고요.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일 같지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뭐 스마트폰은 그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굳이 영화관 가지 않고서는 쉽게 잘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TV에서 딱 영화가 하던 날이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밤 9시가 되면 지금 이 7번 채널에서 주말의 명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의 명화는 주로 이제 외화들, 이제 외국 영화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 외국 영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우들이 더빙을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자막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린 아이들도 잘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TV로나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주로 이 주말의 명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보실 때 같이 앉아서 봤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제가 그때 봤던 영화가 세 편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그 황비용이라고 하는 홍콩 영화였고요. 그 이제 뭐 무협 영화입니다. 하나는 소림축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이 유명한 영화인데 주성치가 나와서 이제 뭐 재미있게 축구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앞에 두 개가 뭐 재미있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면 세 번째는 너무 무서워서 기억에 남는데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엑소시스트는 로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영화를 처음 볼 때 저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이게 뭐 초등학생, 뭐 국민학생 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악령이 깃들죠. 그래서 이 악령이 깃들어서 이 아이가 막 흉측하게 변해요. 그래서 막 그 지금도 꼽히는 명장면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거꾸로 뒤집혀서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막 배에 글씨가 써지고 막 벌레들이 막 구멍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때의 아이인데 이렇게 귀신이 들여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 얼마 전에 좀 몇 년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이런 영화를 이제 오컬트 영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컬트 영화가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오컬트 영화가 한 편 개봉해서 히트를 친 영화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잘생긴 신부님 나오는 거. 네, 검은 사제들이죠. 그러면 이제 강동원하고 송강호가 신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이제 여배우가 이제 박소담 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려서 굉장히 흉측하게 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나 봐도 영화에서 봐도 귀신이 들리면 굉장히 흉측하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좀 변하다가 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그 귀신 들린 거를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외형도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변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귀신 들리는 것도 참 괴롭고 그러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 들리거나 그렇게 흉측하고 더럽게 변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의 심정이 뭐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는 어린아이였으니까 잘 몰랐지만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아이 아빠가 되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 딸이 그렇게 원인 모를 그리고 막 악령이 혹시 깃들어서 귀신 들려서 우리 예영이가 혹은 예담이가 그렇게 고통받는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 아토피가 있고 끓고 좀 얼굴에 피부가 좀 뒤집히고 안 좋아도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귀신 들려 있는 자녀들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여자가 한 명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 거기는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이 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전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가끔 나와요. 이 말은 우리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단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 가셨던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단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을 완전히 벗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로 지역에 이제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지역을 우리가 하는 지역적 구분은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거는 그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굉장히 경멸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금 단순해서 설명드리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한하고 북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뭐 언어도 이게 잘 통하지도 않고 좀 뭐 이렇게 교류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관계예요. 이제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만든 나라이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극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경에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에서 이제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따로 그들만의 그 정해진 섹타에서 생활을 해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아수르 사람들이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취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호녀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꼭 남유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좀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특히 동남아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도 좀 이렇게 꺼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호녀라 그러면 그냥 그 아이는 무조건 왕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그 크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면 눈도 들어가고 쌍꺼풀도 진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첫 인상이 동남아 계열이나 호녀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남유다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호녀라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거리를 뒀는데. 이방인들은요 그냥 이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냥 싫어하는 거지만 이방인들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나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인간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가거나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이방 사람들과 무언가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아마 그 두로 지방으로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렸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방인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가자니까 가긴 가는데 그거 굉장히 길이 멀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갈릴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거기를 갔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 지역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따가운 눈총도 있고 막 싫어하는 티 이런 게 다 나왔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이 너무나도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아마 엑소시스트나 우리가 검은사제에서 봤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겠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던 차에 자기가 살던 곳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이 여성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마 많은 제자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못 오게 하고 막 가로막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내 아이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 내 딸을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도 있고, 그거보다 여러분 더 큰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해 줄 수가 없고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무력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 그럼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되죠. 어쩌면 우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들을 만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씨름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진로의 문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재물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 혹은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이 여인이 취했던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엎드리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프로스핍토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어떤 대상 앞에 자신을 굽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앞에 내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주로 어떤 대상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뭔가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문제가 있는 나의 상황을 적용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딸의 그 큰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했냐 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인간관계가 끊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공동체에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까? 내 진로나 내 직장이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내 삶의 자리나 내가 노력하는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까? 만약 그것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인 것은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입니다. 내 진로가 보이지 않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물질의 문제, 돈이 많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결혼의 문제나 내 여덟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입시의 문제,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이 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과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문제 속에서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나오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연애하다 힘들고, 어떤 사람은 연애 못해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고, 뭐 결혼 준비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힘들고, 뭐 진로가 보이지 않고 이미 그 진로에 들어갔는데 그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고, 우리 학생들 요즘 오늘 많이 빠졌는데 시험 때잖아요. 답이 안 보여서 힘들고, 공부하기 싫어서 힘들고, 많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죽는 꿈을 2번 꿨습니다. 한 번은 목이 꺾여서 죽었고, 한 번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목이 꺾여서 죽던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실제 같았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 목을 꺾은 게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제 목을 꺾어서 제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스트레스를 저도 받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삶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내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앞을 보려고 애는 쓰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 힘은 어떻게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쟤는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라는 애가 이렇게 생각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제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품마트에 가면요, 물건을 사면 응모권을 줍니다. 그 응모권을 써서 이렇게 넣으면 그 1등이 뭐 자동차를 줘요. 저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응모권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그걸 뽑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전 안 될 겁니다. 살면서 뽑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둘이 같이 무슨 학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학생증을 넣고 뽑았어요. 근데 이제 1등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둘 다 한 번도 안 뽑힌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은 치사하게 혼자서 10,000원 영화 상품권이 됐어요.
저는 안 됐어요. 또 저는 어디 가서나 추첨에 참석 절대 안 합니다. 왜?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어차피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해봐야,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할 때 이 상황이 지금 어떠냐 하면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때문에 왕궁에 잡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절망적이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신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래도 그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환경들을 볼 때 안 될 것 같고 되면 신기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민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때문에 고민하다 이 자리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더라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입니다. 그냥 기도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다 삶이 게으르냐? 그렇지 않아요. 삶이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막 배우러도 다니고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누구도 만나러 다니는데 뭐 할 시간은 없는 거야.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책 내용뿐 아니라 책 제목으로 은혜 받은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요. 제가 책 제목으로 은혜 받는 책 중에 한 권이 이 제목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주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이성,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내어놓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아니하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깨지면 다 깨집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내어놓아야 됩니다. 삶이 부지런한 만큼 영적 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설령 삶이 게을르더라도 영적으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어떠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말씀 보는 시간은 없고,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 여자가 단순히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팍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 저 여자 소리 지르는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그 개들에게 나눠줄 떡이 없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럼 개들은 누굽니까? 술을 보는 게 여인이에요.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뭐 좋은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딱 보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인터넷에 제 욕으로 도배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뭐라 그러는 거냐 하면 주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그 책상의 상에서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빵 조각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개라는 표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한글 성경은 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배려는 하셨어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왜 영어에 보면 개를 뜻하는 게 도구가 있고 퍼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는 개고 퍼피는 뭡니까? 귀여운 강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쓰인 원어는 퍼피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를 하신 건데 여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개라는데. 근데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맞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작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답을 정해놓고 합니다. 내 답은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내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으로 잘 안 가세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 뜬금없이 두로지방으로 가자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로지방에서 이 여인만 만나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에 왜 가셨느냐? 이 여자 만나러 가신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고쳐주실 거면 그냥 이 여자가 와가지고 불쌍한 여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대고 괜히 뭐니 이야기하면 가뜩이나 딸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이 여자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여자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죠. 두 번째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이르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겪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인데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우리 대학생들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시험 없으면 공부합니까? 안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고 하나님 앞에 시험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와 엎드려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시며 내 삶에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직장과 학교와 여러 문제들로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